히브리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또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근데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들은 어떤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성전의 법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에 옷이 벗어지는 줄은 모르고도 춤을 추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허락지 아니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납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예배를 천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찬양에 지미선 찬양 사역자가 저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받고 또 그가 그런 자세로 있다가 각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나눔을 갖고 사례금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사례금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으로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안 하셨다는데 강사로 대접을 받고 하자면 여기는 대접 받고 그냥 휴게소 가서 먹으면 한 끼 때우고 가는데 대접 받고 가겠습니까? 때우고 가겠습니까? 했으니까 대접 받고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 목사님과 또 담당 연주 전사님이 함께 식사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격과 은혜가 있고 그걸 사모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토록 예배를 사모했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올라가 보니까 그 성전에 정말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 돈을 바꾸는 자, 장사치들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윤과 돈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판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나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간구함을 드려지는 기도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어서 3일 만에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여러분,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움을 받은 대로 갚으시옵소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사죄를 요구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적국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는, 바로 이 성전은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을 아뢰고 내 형편을 아뢰고 내 사정을 아뢰고 내 고통과 내 힘겨움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자가 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함께 드려지고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 들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든
하나님은 그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3편의 노래는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기보다는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 다음요,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3절요, 암몬 사람 도비아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저렇게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미쳤나이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에 오늘 3절 하반절에 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어디인지, 어떤 한 장소와 어떤 위치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우주의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요 전능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할 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며 우리가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그런 모습조차도, 그런 상황조차도, 그런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프고 고독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 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하나이다. 내 눈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대적을 바라보며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내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 질병을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를 향하며 내 눈이 주님만 향하며 주님만을 고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그런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모든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괴로움을 떨어줄 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내 눈물을 드리고 고통을 드리고 내 힘겨움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절망과 탄식과 비평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고 찾아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능력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멸시하는 자들이 있고 조소하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여러분, 요즘 코로나 정부에서 발표할 때 보면 옆에 막 이렇게 뭐 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수화를 하지요.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것을 수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이 뉴스와 내용을 잘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수화입니다. 자, 그분들은 듣지를 못하지만 그 수화를 통하여 충분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화입니다.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은 뭔가 약속되어 있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다 전달하고 서로가 그것이 약속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경기 가운데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야구는 공 하나하나가 들어오고 할 때마다 이 포수하고 투수가 서로 뭐 좌측, 우측, 직구, 변화구 이렇게 손가락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한참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면 포수하고 투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타자도 코치를 봅니다. 코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면 자기들끼리 약속된 게 있어요. 네가 알아서 잘 치든지 아니면 다음번은 번트를 대든지 안 그러면 장타를 치든지 이 약속된 그 사인을 의해서 사람들이 경기를 할 때에 작전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주경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종을 부리고 있을 때는 말보다 손의 행동, 손짓으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뭘 하느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들어와 있는 종들이 처음 들어온 신입 종들에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하면 물을 가져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음식을 가져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음식을 치워라든지 이 약속된 용어들을 미리 상전과 함께 더불어 있던 고참들에게 신입들이 다 배웁니다. 그것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 음식 자리에나 만석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옆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뭐만 봐야 돼요? 주인의 손만 봐야 돼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인의 손짓이 뭘 지금 물을 가져오라든지 그러면 이걸 치워라는 건지 밥을 가지고 오라는지 뭔가의 이 손짓 하나를 보기 위해서 종은 시중을 들지만 모든 관심과 초점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종이나 여종이 주인의 손을 주목하듯이 내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손짓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2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사인을 들어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의 손모양이, 손님의 손짓이 뭘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주인이, 내 여주인이 무슨 손짓으로 내게 신호를 주고 있는지를 기다린 것 같이 내가 주의 손만 바라보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처럼 지금 당장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라도 내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여종의 모습처럼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면 반드시 그 주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뭐하나이다요? 기다리나이다. 기다림은 인내이고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바라보는, 주의 손만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그분을 통하여서 응답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해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또 그 은혜는 내가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비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거나 많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이 작은 내용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는 안 하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는 주여 하고 한참 눈물 흘리다가 또 한참 있다가 아시지요. 저는 그 기도가 저분들이 뭘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내 기도를 사람이 들으면 안 될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사연들이 있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말을 뱉을 수는 없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고 내 마음을 아뢰는 그 기도, 바로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많은 수식어를 갖거나 많은 기도의 어떤 형식과 요식을 갖추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라는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도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기도는 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독일에 가면 아주 성이 절벽 위에 지어 있는 그런 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곽만 투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루트비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루트비라고 하는 이 성에 사는 이 루트비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렀던 그 성에는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인데요. 이 루트비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포악하고 완악한 성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폭행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하고 막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성을 착복하는 그러한 성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그마한 그 성 안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성전 위에서 갑자기 어떤 손이 나오더니 큰 글씨로 뭘 적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순간에 적었는지, 앞에 3일인지 3개월인지 3년이라는지 그거는 잘 파악은 못했지만, 네가 3일 만이든지 3개월 만이든지 3년 만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그 글을 한순간 봤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혼자, 루트비 혼자만 봤어요. 자기 눈에만 보여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너무 빨리 신.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 네가 설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상 받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덜커덕, 3일 뒤에 빠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트비가 그 3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3일 동안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찾아가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되어서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3개월이 모양이다 하고 또 열심히 3개월 동안 그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막 그동안 악착하고 독하게 했던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도 안 죽으니까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구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3년이 딱 되니까 왕궁에서 병사들이 출동을 해요. 그리고는 근엄한 사람이 오더니 왕의 명을 받으시오. 그러더니 루트비야, 당신을 독일 제국의 황제로 임명합니다. 황제가 죽고 그 1순위가 이 사람이 돼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루트비는 뭘 했느냐 하면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3일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는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은 3년을 선행을 하고 베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황제로 준비하고 만들어서 독일의 루트비
그 아들 루드빅 2세 이렇게 되어가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 자기만 보았던 그 글자의 기다림을 통하여 단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과거에는 악독하고 포악했던 성주였던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베풀고 선덕을 행하며 3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나라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요,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 붙들고 언언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언언하고 나오고 그걸 통하여 만든 자가 바로 링컨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매 순간 걸어가는 그곳 그 자리자리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시와 우리의 조소와 우리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주만 바라보는 그 여주인의 종들과 여종의 눈길이 주의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